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어떤 귀하신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학자는 한 30개, 또 어떤 학자는 한 40개, 또 뭐 많은 경우엔 한 50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복음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잘라서 43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도 있는데, 뭐 비슷한 것, 중복되는 것, 그것을 붙이고 같은 거라고 혹은 다른 것이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4, 50개까지 비유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많은 뭐 30개든 뭐 50개이든 자, 이 많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뭐 다 중요하겠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유도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좀 관심 있게 보고 깨달아야 될 비유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왜 이 많은 비유들 가운데서도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좀 꼭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 가르쳐 주신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예요.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것이 어떤 말씀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었다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학자들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서의 첫 번째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교훈,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40여 개의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신 비유였었고, 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다른 비유보다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좀 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비유가 왜 중요할까, 왜 우리가 다른 비유보다 더 좀 중요한 비유일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0개, 40개의 비유 가운데서 풀어주신 비유가 있고, 또 풀어주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냥 그쳐버렸던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3, 40개 그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두 개만을 예수님 풀어주셨고, 나머지는 너희 귀 있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비유였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비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라지, 밭에 뿌려진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풀어주셨던, 두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풀어주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굳이 제자들에게 다 풀어서 해석해 주셨을까? 자, 그만큼 제자들이 또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처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 하셨던 비유였을 것 같아요. 또한 이 비유가 좀 다른 비유보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자칫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풀어주신,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풀어주신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보다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더 정확한 어떤 의미와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생활, 우리가 길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돌짝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시떨기밭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왜 좋은 땅의 씨앗,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신앙생활을 과연 해야 될까?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길가와 같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가와 같은 신앙은 좀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 크리스찬. 성도분,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이런 길가 같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이것만이 그냥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분명 이 자리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크리스찬은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떤 영향도 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땅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뿌리가 나올 기미도 그것도 없을 정도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의 삶에 도무지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다, 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름만 기독교인인,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감동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길가와 같은, 성도님,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어떤 그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에 사모할 텐데, 명목상 크리스찬은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혹시나 이런 길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아무런 어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그 작용을 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내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면 성도님, 그것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19절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명목상 크리스찬은,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말씀이 뿌려지지만, 말씀이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 오늘 악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마가는 이 악한 자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을 낚아채 간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문제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말씀이 도무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딱딱한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명목상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설교 잘 들으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졸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거하고 간혹 한 번씩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달라요. 습관적인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게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실수죠. 내가 잠시 어떤 피곤함 때문에 아니면 세상 걱정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실수라고 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고의적인 겁니다. 그건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길가와 같은 그런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과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혹 한 번 정도 실수하고 내가 한 번 정도 내가 좀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길가는 아닐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런 실수가 분명 오늘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내가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건요 습관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길가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종교학자죠. 그 종교학자가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단이 쓴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책 제목이 뭐 번역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단이 쓴 편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사단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노신사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되어 가지고 이 노신사가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한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도 이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각오를 그 노신사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결심이 삶을 바꾸는 거죠. 인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 노신사도 지금까지 내가 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신사가 그렇게 인생을 결심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 먹을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 무슨 밥을 먹을까? 오늘은 어느 식당을 갈까? 고민하면서 식당을 이제 찾아다니고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아이고 좀 나른하고 졸린 것 같아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냥 나는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일찍 좀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버스 타고 집에 일찍 가서 그리고 씻고 아이고 이제 자야지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자, 그 모습을 사단이 보면서 낄낄낄 껄껄껄 웃고 있는 그런 내용을 편지로 이렇게 나도 오늘 성공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 노신사가 성경을 보고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노신사의 삶의 습관은 밥을 먹을 때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찾아와서 밥을 먹었고, 밥을 먹고 나니까 그 결심한 게 이 노신사에게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하지 않고 아이고 나른해져서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오늘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씻고 자야 되겠다. 결심한 것과 다른 거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학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비유죠. 우리가 지금 결심해 놓고 길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성도님,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그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그 성경에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오늘 저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즉시로 그것을 다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나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 교회 잘 와요.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요.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혹시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길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즉시 악한 자가 빼앗아 가버리는 사단이 즉시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좋은 어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빼앗기지 말기를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실수한 건 괜찮아요. 습관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
자, 돌짝밭의 크리스찬, 이 성도는요,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돌짝밭의 특징을 보니까 뿌리는 내리는데 돌에 막혀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자, 그것이 바로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내리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뿌리는 내리는데 문제는 이게 깊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20절, 오늘 21절 말씀을 돌짝밭, 피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0절, 21절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요. 뿌리가 깊지 못했어요. 자, 피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해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뭐 때문에요? 우리 삶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성도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이게 뿌리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지켜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바른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과거 미국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너갔었던 청교도인들, 그 청교도인들이 세 가지의 신앙의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단이다.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신앙의 적이다. 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이다. 내 육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부패한 내 마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다. 자, 돌짝밭 같은 신앙은 말씀은 있는데 어려운 말씀은 원치 않아요. 어려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환난이 되니까, 어려움이 되니까 가벼운 거, 쉬운 거,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조금 어려워지면 아이고 나는 그것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아직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아직 뭐가 부족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뭐냐면 이 돌짝밭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가장 많은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환경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삶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대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말씀에 아이고 저 말씀이 맞다,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 마음에 감동은 오긴 오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어,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되어졌어 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요. 근데 문제는 돌 같은 신앙은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확 증거하고 고백하지만 오늘 갑자기 그냥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은혜가 바람처럼 소멸해버리는. 왜냐하면 돌짝밭 위에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 식물처럼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는.
참된 신앙은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세상의 환난,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떨기밭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 아까 청교도 첫 번째는 사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다 했는데, 신앙의 적 세 번째,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 번째 적은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세 번째 적이라고. 자, 오늘 이 가시떨기 밭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다. 성도님,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요, 꽃이 폈다는 걸까요? 꽃이 안 폈다는 걸까요? 가시떨기 밭에는 이 나무는 꽃이 폈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열매가 달렸다는 걸까요?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는 걸까요? 열매도 달렸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맛있는 그 열매로, 포도 열매가 맺히면 정말 검정 포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파란 열매 맺지 못해서, 사과가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그냥 조만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 가시떨기 밭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길가는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은 뿌리는 내리고, 가시떨기는 뿌리까지 내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는데, 문제는 결실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에, 세상의 가치관에, 거기에 그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그만 이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달리긴 달렸는데 이게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리는 이런 열매가 되어지는. 왜 이 열매가 익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 그것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시떨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드러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가치관이 정말로 중요했었는가? 아니면 돈이 이 사람에게 더 중요했었는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자마자 이 부자 청년은 언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뭐 했냐는 듯이 그냥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내 삶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결실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행여 내가 오늘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들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가시떨기는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교회, 신앙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밭이 되라고 하는가? 자, 23절 말씀, 좋은 땅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던 이 씨앗은 결실했어요. 근데 그 결실에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내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거 하나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가 되어졌다. 하나가, 말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100개가 되어지고 60개가 되어지고 30개가 되어지는. 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8장 15절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착하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보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그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30배, 100배, 60배, 100배 이 말씀과 달리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리고 인내하여서 결실한다.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키는데 그냥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여서 지켜야 돼요. 인내하여서 지켰을 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길가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덜어내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깊이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뭘 지켜야 될지, 오히려 말씀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말씀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심령이 아닌, 말씀을 듣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세상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언제 그랬는지 없어지는 가치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